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운명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사는 존재다. 우리는 운명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사는 존재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바울이 3차 전도 여정을 통해서 이제 에베소, 그러니까 아시아의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나 또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서 생긴 그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부분들을 살폈습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의 경우는 이제 종교가 아닌 바른 이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었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무엇이고, 그래서 율법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봤고요. 또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는 믿음의 길로 선 후에 이제 계속해서 변화와 이 성장의 과정을 걸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 영적인 현상에 대한 바른 인식과 어떤 마음과 태도로 교회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세상의 거짓된 가치들이 성도의 삶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사탄은 교회의 그 하나됨을 방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리더들을 공격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분열케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서로 아기다툼에 빠져서 이전 투구를 하게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한 교회에서 목사는 지체들을 위해, 또 지체들은 목사를 위해 함께 서로 섬기고 또 믿고 또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 본 거죠. 자, 그래서 교회는 분명한 소명, 이 목적 의식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성경 말씀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절대 기준이 돼야 값없이 구원을 받아 우리가 교회에 있지만 여전히 형편없는 실력으로 성장통, 그러니까 혼자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흔들리고 요동을 쳐도 바른 길로 향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참 하나의 말씀의 기준이라는 건 너무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가나안을 정복하여 들어갔을 때 그 들어가기 전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사실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얼마나 중요한 그런 가치인지 우린 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이 사회 속에서의 그 옛사람의 그 방식을 다 따르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이 즐기고 그렇게 가고 있는 그런 가치들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이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어찌됐든 그런 혼란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바울이 아주 격한 감정으로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래놓고 안절부절 못해서 다시 디도를 보내기도 했는데, 고린도 소식을 가져올 디도가 오지 않으니까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까지 바울이 마중을 나가게 되죠. 거기서 이제 디도를 만나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안심하면서 이제 그 디도를 다시 이제 마케도니아 그곳에서 고린도로 보내죠. 그때 이제 보낸 편지가 고린도후서 1장에서 9장까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편에 고린도 교회로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바울은 다시 이제 아시아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로 돌아오는 것. 이제 거기까지 살핀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 일의 순서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우리가 살펴나가고 있는 성경을 통해, 이 내용을 통해서 바른 깨달음과 온전한 묵상의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이번 주간은 그래서 지난주와 연결되는 사도행전의 이제 기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건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있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마케도냐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된 것을 확인하고 디도를 통해서 위로의 편지, 당부의 편지를 보내고 난 후에 이제 내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어떤 미래의 길을 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생각했던 것은 이제 에베소에 왔을 때 이제 그곳에서 다시 이제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그러니까 아가야라는 건 고린도 지역을 말하는 거죠. 거기를 거쳐서 먼저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했다가
거기 이제 구제헌금이나 이런 거를 또 전달해야 되니까 그걸 해결한 후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마로까지 이제 가려는 것이 바울이 생각했던 미래의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는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로마라는 세계의 중심지에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다면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세계 속에 선교의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 것으로 이제 본 겁니다. 아무래도 뭐 그 세계의 어떤 통치국가 같은 나라가 어떤 그 종교를 바르게 갖는다면 다 이제 영향력을 분명히 미칠 거니까. 그래서 로마를 유럽의 복음화를 위한 어떤 전초기지로 이제 삼았던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지중해 서쪽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볼 때 땅끝이라고 했었던 스페인 지역으로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그럴 꿈을 이제 여기서 이제 꾸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2절 자기를 돕는 사람들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여기서 아시아는 에베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이 이제 이런 걸 보면 좀 더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죠. 처음에는 다 같이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이제 뭐 각 지역마다 이 준비된 사람들을 보내기도 하고 또 지금처럼 자기가 갈 길을 미리 이제 먼저 보내서 준비를 하게 하는. 그러니까 바울의 계획한 여정을 따라 먼저 선발대 같은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 디모데나 에라스도 같은 사람들이 먼저 가서 이제 바울이 도착했을 때 좀 더 사역을 집중하고 증폭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사역을 볼 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준 사명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자, 그런데 이제 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19장 21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자, 이런 말씀들도 있다 보니까 마치 성도가 뭐를 개인적으로 계획하고 꿈꾸는 것이 결국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고 준비해도 좀 말씀대로 하면 결국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이런 거를 이제 강조하는 것을 듣고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터져도 하나님의 뜻, 뭐 저런 일이 터져도 하나님의 뜻. 이게 뭔가 좀 이게 믿음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결국 우리가 말하는 그런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운명론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기독교는 이미 하나님께서 뭐 다 짜놓은 그런 프로그램에 각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시나리오가 짜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무슨 부속품처럼 그렇게 행하는 그러니까 어떤 연극 대본의 한 역할을 맡은 사람처럼 행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런 건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일생을 자기 생각대로 다 프로그램에 놓은 어떤 그 하나님이 생각한 게 뭐냐라 하는 거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자신의 운명이 어떨 것인지 결국 자꾸 미신이나 무당에게 묻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다만 이제 기도라는 걸 통해서 교회당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자꾸 물어보고 알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과 착각은 그런 사람들이 아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전혀 깨닫게 된 것이 없고 또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무엇을 결정할지 관여하지 않으시고 맡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이 각자의 생각과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 인류가 처음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타락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여 그 역사가 그렇게 꼬아져 버리고 만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프로그램 갖고 이걸 계획한 거라고 하면 이건 참 웃긴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 역사가 지금 우리가 보는 식으로 흘러가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무슨 연극, 영화 시나리오를 짜고 계획해 놓은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진정한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온 인류가 이제 역사의 처음부터 하나님이 정말 그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격적 관계를 통해 기대하셨던 그 역사, 그거와는 완전히 다르게 이 역사를 꼬아버리고 다 망가뜨려버리는 그런 길로 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들이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망쳐버린 이 역사를 그냥 그렇게 패망과 멸망의 길로 가도록 그렇게 방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온전한 길로 되돌이키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막 강제적으로 뭔가를 막 이렇게 억지로 해가시는 게 아니라 그 되돌이키시는 일을 할 때도 인간들이 인격에 호소하시고 인격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인간 스스로 그 인격적 존재로서 스스로 선택을 통해 그 잘못된 길로부터 그가 선택하여 나간 그 길로부터 다시 되돌아 나와서 온전한 생명의 길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수습하시고 그렇게 바르게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육체의 길을 삼지 않고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하는 바를 그 백성들에게 이제 알게 하시죠. 그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의도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의도.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넌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가 아니라 이런 뜻을 따라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럼 그 뜻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소명을 따라 사명에 맞게 내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해도 너무도 많은 자유의지를 가진 다른 존재들로 인해서 서로 충돌하고 틀어지고 이게 뭔가가 꼬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계획하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절대 운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온전하게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자유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 계획도 2차 전도 여행 같은 경우를 보면 바울이 이방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준비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님이 막으시면서 결국 헬라 지역으로 가도록 그렇게 변경을 하신 적이 있죠. 그러면 그렇다고 그렇게 바울이 생각하고 준비하는 거 필요 없이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하늘만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런 식으로 음성만 기다릴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따라 우리를 필요한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따라 계획하고 준비하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삶에 특별한 간섭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창조의 섭리를 따라 인격적 존재들의 믿음과 준비와 계획을 따라 행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계획을 변경하기 원하실 때도 하나님이 어떤 뜻을 변경하시길 원할 때도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실한 의도, 그 뜻을 사람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아는 사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여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거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그런 식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강단의 설교를 통해 또 성경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그 말씀을 통해 계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알리십니다.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알리시는 거지 하나님의 어떤 그 원하시는 그 인간의 창조의 그 원래 모습들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 어떤 인생의 운명을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성을 듣고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는 바로 이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하나님을 오해해서 이제 그렇게 잘못 생각하니까 아무런 준비도 계획도 없이 막 일을 하는 거죠. 교회를 하든 선교를 하든 그러다가 이런저런 뜻밖의 일들을 만나면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또 어떨 때는 다행히 좋은 일이 있어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걸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으나 우리가 그런 어떤 요행을 바라고 행하는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겐 분명히 주신 사명이 있고 살아야 될 분명한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라 잘 미리 준비하고 주신 그 사명의 큰 목적을 잊지 않고 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성도의 본분입니다. 물론 이제 계획과 준비를 그렇게 잘 했다고 해도 모든 것이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그대로 되는 일은 없겠죠.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우린 뜻을 알고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뜻과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아무런 계획도 준비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뭔가를 한다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아무렇게나 활을 아무데나 막 쏴버리고 관역이 있는데 아무데나 쏘고 쏜 데 쫓아가가지고 거기다가 관역표를 그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고 나서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뭐 그냥 자기 간증을 아주 극대화시켜가지고 아주 소설을 쓰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위험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살피며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냥 그때그때 뭐 즉흥적으로 일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24절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맹세하셨다. 내가 생각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작정한 그대로 실현될 것이다. 하나님도 분명히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다 미리 이제 계획하신 것을 다 미리 말씀해 주시고 백성들을 알게 하신 후에, 다시 말해서 준비할 계획을 통해 다 준비를 끝내신 후에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종인 예언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순간부터 그랬어요. 먼저 창조될 그릇을 창조하시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또 바다를 이렇게 분리해서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그 창조된 공간에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어떻게 하십니까? 아름다운 것들을 채워가시는 분이셨잖아요. 그리고 인류가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역사 속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 언약의 성취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일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셨고, 지금 우리가 또 살피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온 열방에 알기 위해서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 살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그렇죠. 항상 천사를 통해 또는 직접적으로 또는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다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 바른 길을 찾고 준비하도록, 그 길로 나아가도록 합당한 약속을 주셔서 그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살펴오지 않았습니까? 또한 온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결국에는 그 약속의 땅을 다 잃어버린 순간, 그것도 결국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그 이루어진 거였는데도 또 말씀하시기를 계획하신 대로 70년 만에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400년 침묵기 같은 경우도 그냥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팽개쳐 놓은 역사를 그대로 내버려둔 게 아니라 뭘 하셨습니까? 결국 역사의 큰 강대국들의 흐름을 통해 헬라라는 나라가 결국엔 그 나라를, 이 나라의 온 세계를, 지중해권을 또 아시아권을 통치하면서 언어를 통일하게 하셨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는 온 세계로 통하는 길들을 닦았죠. 그리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미 불순종으로 핍박과 박해를 받는 곳곳에서 고통받으면서 결국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아주 증폭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다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이 복음이 선포되고 나아갈 길을 다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해서, 그 길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그 헬라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로마가 닦아놓은 길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말씀을 빨리 그 열방 가운데 퍼뜨리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를 주신 이 하나님의 의도, 이 사명을 주신 의도를 잊지 말고, 우리가 그 의도, 부르심은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 부르심의 분명한 의도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에 있어서는 각 교회가 다 다르니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잘 계획하고 준비해서 함께 약속하신 것을 따라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도 작고 약하고 또 아주 짧은 시간 살다 가잖아요. 100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을 살다 갈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로 말미암아 뭔가 묵직한 것이 터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돼서 뭔가 큰일을 이루어야 된다.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 주인공은 나야 나. 그게 아니라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영원한 계획이잖아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 영원한 계획이 나를 통해 잠깐의 시간을 살고 가지만 온전히 그 후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계획이 성취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징검다리의 역할, 짧은 순간에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한 이곳에서 또 각자가 속한 교회에서 비록 작은 힘이고 남이 알아주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말씀과 역사를 통해 알리고 그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의도를 알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멈추지 말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오해해서 마치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며 살다 간다는 운명론의 신앙의 기초를 두고 있지는 않았는가 잘 되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 죽기까지 이미 모든 이 정해진 운명을 따라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건 완전 착각입니다. 그거는 미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는 것과 운명론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반드시 천국으로 이루시겠다라는 당신의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전혀 인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계획을 따라 프로그램대로 이렇게 흘러간다.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도 뭔가를 이루겠다고 뜻을 정하면 만약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무도 다양하게 다가오는 상황과 환경을 아주 만나게 돼도 어떤 정해진 운명을 따라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예측하지 못하게 다가오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끝까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길을 찾잖아요. 계속 길을 찾아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성경의 역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볼 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도를만 주시고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도 결국은 자꾸 내가 가치, 하나님의 가치라고 말하는 게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속에 있는 이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의도를 알게 하시면 우리는 그 의도를 알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시대가 어느 시대가 됐든 그 시대 환경과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이런 하나님이 진실한 의도, 뜻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우리가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변치 않으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비록 우리에게 다가온 상황과 환경이 너무 견디기 어렵고 힘들 수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 뜻을 따라, 의도를 따라,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런 믿음의 길 끝에서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결국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영원한 천국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과 환경을 탓하거나 핑계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길, 바른 삶의 목적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고 내 욕심을 채우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분명한 것을 잊지 않고 그 소명을 따라 이 땅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맡겨진 사명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변치 않으심을 잊지 않고 내가 선 상황과 환경이 어떤 지경이 있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삶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는 운명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사는 존재인 것 잊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사명을 이루고 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